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 두 길 속에서 하나님께 너는 어느 길로 가렸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막바지의 길에 들어서셨습니다. 그리고 막바지의 길에 들어섰지만은 습관대로 기도하러 이제 감난산으로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도 같이 부탁을 하게 됐죠. 너희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부탁하고, 그리고 이제 좀 떨어진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기도하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이, 죽음의 그 길이, 수치를 당하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게 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아버지의 뜻이 있지만은 내가 그 잔을 내가 받는 것이 두렵고 힘듭니다. 그러니 그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건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갖고 계셨습니다. 인생의 고달픔을 그대로 다 느끼시고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줄이시게 되면 배가 고프셨고, 그리고 많이 걸으시게 되면 피곤하셔서 또 잠시 쉬어야 됐었고,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이 피곤함과 아픔, 그 모든 슬픔, 이 모든 것들을 느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자신이 당해야 될 십자가의 그 고통을 어떻게 참아낼 수 있을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참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내려오실 수도 있다. 그냥 내려오실 수도.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인간의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지 못하시고 내가 왜 너희를 왜 죽어야 되느냐, 나는 이 고통을 못 참겠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고 조롱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해 놓고 너는 왜 못 구원하느냐? 너 자신이 구원해 봐라.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거든요. 그 조롱과 멸시,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고난과 역경 또 조롱을 참지 못하시고 에이 내가 십자가 안 진다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한순간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참아낼 수 있을 거다 생각하겠지만은 그 죽음의 고통 앞에서, 인간의 죽음의 고통 앞에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에이 나 십자가 안 져 하고 거기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 자신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관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한 기도였다.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도 살아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죠. 아버지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가?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00세 때 이삭을 주시게 됩니다. 이삭이 잘 자라서 이제는 나무찜을 질 만한 그런 청소년 때를 벗어나고 이제 청년 때에 접어들 그 나이가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사 아브라함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내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라고 말씀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게 될 때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냥 하자.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마음의 감정도 없이 그냥 그냥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냥 바치지 뭐 까짓거 뭐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은 표현하지 않는 것 속에서 아비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요. 100세 때 얻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씨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아들인데 100세 때 얻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얼마나 야속했을까. 그죠?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죽이러 가는데 아들에게는 말을 못해. 부인에게도 말하지도 않아. 그 가는 아비의 그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고요. 저 같으면 가다가 새길로 빠졌을 거야. 저 같으면 가다가 좀 흉내만 좀 내다가 하나님의 그만 가라 그러시겠지 하다가 대답이 없으시면 어떻게 돼요? 곁길로 빠지지 뭐 까짓 거. 차라리 나 죽이라고 그냥 이삭은 집에 놔두고 내가 오늘 나 죽이라고 그러겠지. 그럴 마음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날 죽이셔요. 날 죽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삭을 정말로 결박을 하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까지 한 순간까지 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순종의 모습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11장 19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 번제로 드리라 하셨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는요, 어느 곳에든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고백과 함께 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을 잘 깨달아 가셔야 됩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게 하나님을 따라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풍덩 담그게 되는 그런 은혜의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근원이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내가 이삭을 바치더라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이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얘기하게 될 때에 사랑은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상대방에 대해서 잘해 주는 것. 보통 잘해 주잖아요. 사랑하면요, 잘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좀 더 표현하게 되면요, 내 뜻을 버리려는 마음에서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내 뜻을 버리려는 마음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성과 남녀 간에도 사랑을 하게 될 때에 자기 뜻을 관철시키질 않죠. 사랑하게 되면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의 뜻을 알아가지고 그 뜻에 맞춰주려고 하게 됩니다. 서로가. 그러면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주다 보게 되니까 사랑이 시작돼서 사랑이 결실을 맺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내 뜻을 관철시켜야 돼. 그러면 절대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버리려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부탁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요, 내 뜻을 버립니다. 내 뜻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 뜻을 버리지 못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켜 가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께 쓰임하는 인물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은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으며 또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춰가게 되는, 거기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들여주게 되는 그런 헌신이 거기에서 나오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면 그러잖아요. 다 준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내가 다 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다 준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그런 결단의 모습이 있게 됐던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 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계명 속에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내 뜻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렵니까? 믿음의 길로 가시렵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길로 가시렵니까? 좋은 예화가 있게 되죠.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왕이 돼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에게도 아들이 있죠. 장남 요나단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요나단이 자기의 왕위를 계승받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다윗에 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음부터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 가 있어서 노래도 거창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노래까지 부르면서 다윗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이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게 될 때 짜증이 나요. 그죠? 그리고 마음이 힘듭니다. 왜? 사울왕이 그 뜻은 내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인기는 누가 더 많아요? 다윗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이 인기가 많은 것에 대해서 전혀 그 마음이 요동하지는 않아요. 사울왕은 자신의 뜻은 다윗을 왕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위를 세우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은요 다윗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것을 알아요.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보다 더 앞서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를 택한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요나단은요 아버지를 돕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돕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돕는 요나단을 바라보는 사울의 마음이 격동돼 가지고 자기 아들에게까지 창을 던지는 미친 짓을 벌이게 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왕위로 세우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왕위로 세울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요나단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되죠.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요. 사울왕과 그리고 요나단은 그의 가문은 전체가 한순간에 다 몰살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요나단까지도. 불순종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는 그 불순종이 교만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이 암울한 이 가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는 어느 길로 가려느냐 이 질문을 던지시게 됩니다. 그 질문을 듣고 사셔야 돼요. 매일매일 들으셔야 돼요. 너는 어느 길로 갈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정받는 삶이 될 것이며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천국문이 준비되어 있고 천국문이 나에게 열려지게 되는 영생의 축복을 얻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 인생의 발걸음을 띄우셔서 그 인생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지게 되고 하늘의 소망이 담겨지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어느 길로 가려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을 도와주시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몸과 내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완성되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어느 길로 가려느냐? 너는 무엇을 선택하려느냐? 이런 음성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마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나를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떼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새벽을 깨우며 어느 길로 가려느냐 이런 질문 앞에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사랑의 길을 걷겠다고 고백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께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